감정 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이어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아오르려면 반드시 감정이 잘 처리되어야 합니다. 잘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그 이후의 삶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로 말미암아 불쾌해진 그 마음, 그 감정 하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그 이후의 삶, 관계, 모든 게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그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 일로 말미암아 감정이 상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에서도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일들을 그르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요, 삶을 서서히 금가게 합니다. 나중에는요, 붕괴시켜버려요.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작은 감정 하나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 하나하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은 사울이 불쾌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이틀입니다. 일주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불과 이틀이 지난 후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의 자리는요, 사탄의 놀이터가 돼요. 그냥 별별 생각들로 엮으면서 사탄이 마음껏 즐기고 또 다른 사단까지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급기야 어떤 상태에 도달합니까? 10절을 보시면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 타는 때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런 표현해 본 적 있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내 발밑에 가스불을 켜놓은 것도 아닌데 계속 끓어오른다. 그 사탄의 역사가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사탄의 역사의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말한다.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자기 집안에서 왜 혼잣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에이씨 이러기 시작한 건 벌써 사로잡혔다고 생각하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꾸 말이 나온다. 그냥 칼로 박아버려. 찾아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말이 나왔다는 건 벌써 상당한 영역에서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감정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미움이란 단어를 잘 살펴보며 그 감정을 처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어떻게 들어왔죠? 지난주 보았던 본문 속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말이 어떤 말이었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말로부터 사울의 이 운명적인 추락함이 시작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꼭 넘어지고 불쾌해지는 그 말이 있죠. 그죠? 그 말이 뭔지를 나중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서로 한번 오픈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 안 하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나는 이 말만 들으면 완전히 부글부글 끓어서 뚜껑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 말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미리 양심 고백을 하고 오픈을 해놓으세요. 사울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불쾌하고 노하여 그의 삶이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나갑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꼭 걸리는 말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그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대변인들을 차례대로 등장시켜서 그 말을 듣게 만들어 그 사람의 속과 삶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천천히요 만만 이 말 잘 살펴보면 나름 사실 아닙니까? 나는 뒤집어지지만 알고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승리의 노래요. 사울도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그는 부글부글 끓어올라 창을 던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감정까지 발전되게 되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흔히 다 말하는 거예요. 뭘 건드린 거죠?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의 노래를 부르는 건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승리의 함성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의 상함이 있었던 건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겐 그 상한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주머니에 구멍 뚫리듯 그 안에 담겨졌던 은혜마저도 쏟아버리며 그냥 삶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을 파괴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의 감정입니다. 오늘 짧은 예배이지만 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모든 미움의 감정이 처리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면 미워할 거예요. 29절 사울이 더더욱 다윗을 두려워하며 평생의 다윗의 뭐가 되더라? 평생의 대적이 됐대요. 여러분 감정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 평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움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이 사울의 반응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정말 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기로 작정한 다윗에게 왕이 집에다 불러놔놓고 뭘 던져요? 창을 던져요. 다윗이 평일 때처럼 사울 왕 앞에서 손으로 수금을 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즐겁게 하려고요? 자기 왕을 즐겁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은사와 목숨까지 내놓고 사울 왕을 위하는데 사울 왕이 창을 던진다. 느낌이 잘 안 오죠? 궁금하신 분은 꼭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밥 먹다가 앞 사람에게 숟가락 한번 던져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무 일이 없는데도 누가 밥 먹다가 뭘 던지면 굉장히 황당한 일 아니에요. 제가 다윗이었다면 충분히 이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물맷돌 하나면 끝낼 수 있는데. 다윗은 사울의 창을 한 번, 두 번 피하기 시작하면서 틀림없이 이것도 물맷돌 한 번로 한번 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주제에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에게도 미움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온사 식구들의 목표입니다. 모든 일을 뭐 하게요? 할렐루야.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대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쪽 편에서 계속 싸움을 거는데도 싸움이 안 돼요. 그 비결이 1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창을 던지다 안 된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까지 삼아서 골탕을 먹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자.
미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항상 겸손한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확인했던 것처럼 사울 왕의 뭐가 건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요. 여러분, 겸손하면 자존심을 웬만큼 건드려도 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혹 건드려서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겸손을 내세우세요. 자존심의 정의를 혹시 아세요, 여러분?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이래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 그게 자존심이래요. 자존심은 주로 상대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만족을 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언제나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심리적 상태가 자존심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거의 다 나쁜 말이잖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 자존심이 건드려졌다, 자존심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편으로부터 평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자신의 목적이 달성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겸손은요, 항상 상대편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낮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다윗은요, 항상 겸손했어요.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가 올 때에, 어떤 그런 자존심을 상할 말이 올 때에 상하는 듯 싶어도 그렇게 상함을 받지 않더라는 거죠.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이러면 이렇게 겸손하시면 돼요. 나 원래 그래.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러면 전 사실 더 못했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왜 아멘이 없죠? 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어줍지 않은 자존심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작은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요, 모든 오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있을 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원이에요. 민원. 커다란 교회 있을 때는 그다지 민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려니 하고 다 넘어가는 거 있죠. 근데 작은 교회가 되니까 10명이 오면 10명이 다 얘기를 해요. 지금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전에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죠. 한 1년 정도는 저희 집사람이 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밥이 나오면 다 맛있다고 하지만 또 한쪽 편에서는 다음 주에는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짜다, 싱겁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그나마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팍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함을 얻었어요. 원래 그런 걸요. 사람들이 싱겁다고 그러면 아이고, 네, 니가 까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싱겁군요. 그럼 다음에 짜게 해드릴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짜다 그러면 아이고, 속이 뭐 끓는다 싶다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음 주에 싱겁게 해드릴게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겸손은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틀립니다. 자존심은 언제나 상대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받아 얻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이고, 자존감은 따라서 합시다. 자기 스스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다.
더 짧게 표현하면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 그게 자존감이래요. 여러분,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센 게 훨씬 나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요. 자존심이 세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지만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윗이 나름 자기를 낮추는 듯하지만 그것은 자존심에 걸리지 아니하는 겸손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고 어떤 삶에 그런 나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겸손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초심이라고 그래요. 올챙이 시절,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가 나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계속 그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거기서 뭐가 싹터요? 미움이 싹터요. 미움이. 겸손하면 미움이 생길 틈이 없어요. 27절로 한번 가봅시다. 항상 언제나 겸손하시면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이 보태어야 될 도구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자존심이 한번 상해서 미움이 임하면요,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을 계속합니다. 왕의 채통을 깎는 일을 계속해요. 그 신하들은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골리앗도 못 물리치더니, 아니 이렇게 자기에게 충성한 다윗을 이런 비겁한 짓으로 자꾸 엮으려고 하네. 신하들도 다 본 거예요. 아니, 자기 딸이 사위를, 다윗을 좋아하는 걸 보면, 왜 나는 싫어하는데 우리 딸들은 좋아하지? 왜 나는 싫어하는데 우리 아들 요나단은 좋아하지? 이렇게 좀 우물을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성경에 보니까 사위로 말미암아 뭘 걸으려고 그래요? 올무를 걸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다윗은 어떻게 말해요? 난 사위가 못 됩니다 라고 계속 겸손을 표하다가 어떤 말이 들어왔어요? 블레셋을 물리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들리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전히 충성.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충성하면요, 미움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존심이었다면 자존감으로 넘어가시고, 자존감에서 또 하나 뛰어넘어야 될 감정의 승화가 있어요. 여전히 충성해서 나오는 단어인데 초기에 우리 온사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 종, 감. 무슨 뜻이에요? 자존심은 상대의 평가에 의해서 갖는 심리적 상태이고,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건강하게 보는, 자기 스스로를 자신답게 바라보는 그런 지키고자 하는 의지이고, 자존감은 뭘까요? 네, 다윗의 평생의 자기소개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종 나 다윗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건강한 자존감도 좀 뛰어넘어서 자기를 항상 하나님의 종이라고 의식하면 미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결혼하려고 그랬을까요? 다윗은 여전히 충성스러워요. 그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자꾸 자존심에 걸려야 돼요. 왜요? 사람 평가를 들어야 되니까.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도전했다면 혹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일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은 자존감보다 더 강력한 건강한 마음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부심이래요. 심리학자들도 말하기를 자존심, 자존감 이 모든 것보다 더 건강한 마음은 자부심이래요. 자부심. 저와 여러분이 자존감을 통해서 가져야 될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다윗의 그 미움을 이겼던 비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 기록들을 보면 나와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사울 왕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심수를 부려가며 사위도 딸도 자기 자식들도 자신도 이스라엘 국민 전체도 괴롭혔는데 그 시작이 무슨 말이었어요? 두 글자? 그 말이었잖아요. 그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었죠? 알고 보면 승리의 말이요, 객관적인 말이요, 맞는 말인데 오직 상대적으로 자기 마음에 불쾌함을 주는 말이었어요. 오직 사울 왕의 자존심만 건드리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회복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어떤 말에 일희일비하면서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 하는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선포한 다음에 오직 누구 말을 들어요? 그분이 해주는 말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댓글에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잘 몰라요. 그들도 자기 자존심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여전히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나에게 종으로 충성한다지만 나는 너를 자녀로 여기노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평생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나를 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관계적인 정립을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충성하며 사울의 점점 강도 높은 그 미움을 이겨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에게선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다윗이 내가 세운 왕이요 다윗이 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증언하셨어요. 이제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들을 더 찾아내어서 뛰어넘는 그 은혜들을 누릴 터인데 원리는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그 복잡 미묘한 자존심과 자존감과 그 모든 처리돼야 될 감정을 처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감정이 잘 처리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 사소한 것에도 걸려서 표정이 굳어지고 굳어진 표정이 펴지지 않고 그걸로 심술 부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이 난다면 마귀의 자녀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10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이 잘 처리되어져서
그것이 여전히 겸손과 충성과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 판명이 나는 거래요. 그러고 보니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한참 가야 되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보니까 제가 처리할 수 없는 감정을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 주의 그 말을 듣게 하세요. 내가 들었던 말 때문에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내 삶을 포기할까도 싶은 그런 요동과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데 그 한마디 말씀을 듣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결국 선으로 만들 것이고 이 모든 시시비비는 내가 가릴 것이고 복수도 필요하다면 내가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제자리로 갖다 놓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상을 줄 거라는데 여러분 힘을 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이들의 지금 이 소리가 거슬리는 분이 혹시 계실 거예요. 옛날에 제 어릴 때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그 애들 데리고 나가요. 예배 드리는데 말이야. 네. 네. 성스러운 예배 가운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리고 뭐 예배 드리다가 혹시라도 뭐 뒤에 나가면 김 집사 안 서? 어디 예배 드리는데 밖에 나가. 빨리 앉아.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보다 더 심한 것도 있는데 참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어느 기도원에서는 권사님이 나가니까 목사님이 2년 전연하면서 앉아. 어딜 가? 그런데도 아멘하고 앉으시더래요. 참 요상해요. 저는 지금 여기 특별석에 우리 아이들 소리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뻐요. 애들 떠들면 입 막지 마세요. 네, 그 아멘 하는 건데 왜 입을 막아요? 네, 영이 다 살아있는데. 설교 중 막간 광고 하나 합시다. 여러분 베이비시터로 사역하실 분이 있으면 좀 헌신해 주세요. 그래서 1부 예배를 좀 드리시고 우리 엄마들 2부 예배 때 오면 저 애들 좀 다 인수받아서 다른 방에 들어가서 저 아이들을 교육해주고 봐줄 수 있는 베이비시터가 있으면 우리 엄마들 일주일에 한 번에 와서 온전히 예배드리면 일주일간 저 아이들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뭐 은혜 못 받고 가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우리 안 볼 때 애 때려요. 때리면서 니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다고 어디서 이런 게 나왔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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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중에도 성경 공부 온사 모임이 있는데 아이고 저 멀리 화명동에서도 오시고 애기 안고 오면서 또 다른 애기 엄마 데리고 오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왠 줄 아세요? 애기는 키우는데 자꾸 영이 마르는 걸 본인이 느끼니까. 그래서 사실 주중에도 온사 모임 시간대마다 애기를 봐주실 베이비시터가 좀 필요해요. 예. 헌신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우리 애기 엄마들이 교회 올 때마다 신이 나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마태복음 9장 12절 그 말을 들으십시오. 사실요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완전히 정신병자들이에요. 자, 옆 사람한테 고백하세요. 저 미쳤어요. 네. 이중인격에다가 네 성질 더럽죠. 네. 버럭하는 사람이나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제가 목회자의 관점으로 볼 땐 똑같아요. 차라리 버럭하는 사람이 나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꿈쩍도 안 해요. 고집 피우면서. 우리서 알고 보면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이 그 말 하셨어요. 그 말. 사람들이 왜 저 사람 같이 식사하시냐고. 왜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냐고. 왜 주님은 저를 붙들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기봉이에게는 내가 필요해. 왜요? 자존심이 무지 세니까. 말도 안 되는.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주님의 종이 아니라 자꾸 죄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얘한테는 내가 필요해. 주님이 그거 선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치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지금 온 세계 역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지금 정상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 믿으시죠? 오죽하면 온사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여기 보냈을까요? 참고로 온사교회가 지겨우신 분은 저 해운대 신도시에 제가 발견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부자되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해운대 신도시 상가 안에 있습니다. 제가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 온사가 힘드신 분은 부자되는 교회로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연결했습니다. 진짜 있다니까요. 부자되는 교회. 저도 등록할 뻔했어요. 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이 지렁이 같고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지금 말한다.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한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했단 말이 뭐죠? 네가 지금 정신병자 노릇해서 치러놓은 모든 죄값은 내가 대신 치렀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친 짓을 해도 여러분은 주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바꿔놓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그 말을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개척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말씀으로 제가 얼마나 희망이 생겼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생기는 그 어떤 일도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온전한 목사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과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만 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일도 알고 보면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불쾌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할 때 불쾌해하지 마세요. 그건 사울 왕을 높여주는 일이에요. 아멘. 내 밑에 만만이라고 외치는 신하들이 10명만 있어봐요. 그 나라 누가 침공하겠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주님 말 들으세요. 로마서 8장 32절 그 말을 들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한 번 더 볼 텐데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다는 건 필요하다면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난 널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말에 불쾌해하고 미움 갖고 살고 왜 그걸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술을 쓰고 사람들 동원하고 이야기 퍼뜨리고 왜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주님께 충성하고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항상이에요. Forev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불쾌함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와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고 너는 내 거라고 하셨고 네 속에 친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할 거라고 했으니 어떠한 감정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때 그저 엎드려서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이 감정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착각이었고 내 오해였고 나의 과장이었고 나의 오보였고 나의 무지함이었고 어리석음이었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귀한 영상이
제가 찾아놓은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이먼 버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